제목은 십자가의 사랑. 예. 십자가의 사랑. 예. 예. 여러분 이렇게 종려주일이고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무겁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요즘은요 또 장례식에 가니까요. 어떤 장례식에서는 꼭 울지 않더라고요. 예. 특별히 예수님 믿고서 정말 천국 가셨다는 게 확실한 이런 좀 확신이 있는 분들 그런 천국 환송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막 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에는 슬프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별이 되는 거는 여러분 어제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이별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사실은 그 장례식장에서는 이미 그 육체에서 영혼은 떠났어요. 영혼이 만약에 천국으로 갔다면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 거예요. 우리 이사 갈 때 축하해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가 축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좋은 곳으로 사실 간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도 이 부활 승리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걸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울어야 되지만 사실 또 이것이 뭐냐면은 이거 다시 뭐냐면 부활의 승리의 시작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무덤은요, 이제 뭐냐면 빈 무덤이거든요. 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승리하신 그 승리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맞으신 그거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부활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기쁨의 눈물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지는가 너무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죄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량,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러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고통은 엄청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잖아요. 그 말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래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아람어로 막 외치셨어요. 근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은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서 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죄와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도 그렇고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신다 그러고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늘 항상 느끼셨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이게 이 영적으로 분리된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제된 그 예수님과 그 심판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순간,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떠나신 이것에 대한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과 분리된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언제 느끼냐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그들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삶을 그게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지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정말 처절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그 지금 부르짖는 그 절규하는 그것을 지옥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 영원한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다 지나가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슬픈 것도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슬픔이 계속된다면 사실은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꼭 우리가 항상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요. 근데 또요, 여러분, 슬픈 거나 아픈 것을 너무 오랫동안 기억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잊어버리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꼭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사용하면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반복하면 되고, 그렇죠? 그 안 좋은 기억들은 다 까먹으면 될 것을 일부러 우리는 까먹어도 될 안 좋은 기억들은 계속 뭐예요? 막 되새기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게 뭐냐?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좋은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게 반복해야 되고,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항상 보면은 지난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지난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면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러지. 이제까지 한 것을 다 뒤로 하라고 항상 그러세요. 이제까지 뭐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어차피 뭐예요? 지나갔잖아요. 끝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건데요? 끝났잖아요. 시간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시거든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길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꼭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면 꼭 내비게이션이 어디요? 꼭 목적지 있죠. 목적지를 딱 하나 찍어 놓으면은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잘못 가면 또 돌아서 또 그쪽 방향으로 가게 계속 일러주거든요.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요, 계속 우리가 방향이 잘못 갈 때마다 다시 그 방향으로, 다시 그 우리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계속 우리를 뭐예요? 그 방향으로 막 인도하세요. 절대로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뭐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고 결코 버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 눈에는요, 사랑하셔요.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냐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아무리 그 죄가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4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을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그 죄를 뭐예요? 다시 묻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지우신다고. 지워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갖다가 너 몇 날 며칠 그런 죄를 졌지. 이거는요 마귀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대신 우리 진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영적인 자녀라도 둬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된 마음을 알아요. 영적으로 내가 이게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막 그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내 뱃속으로 난 자녀나 그 영적인 자녀나 똑같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자녀나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봐야 부모 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나가지고서 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요 실수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미운 것이 없어요. 참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자녀가 그리고 참 희한한 건 자녀의 흠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쏘가도 계속 쏘가요. 이건 왜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키울 수가 있죠. 네. 잘못해도 계속 용서가 되니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한테 주는 건 아깝지도 않아요. 남편한테 주는 건 되게 아까워요. 그런데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되게 희한해요. 그게 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이렇구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렇게 아깝지 않고 그 자녀가 뭘 잘못한 걸 갖다 근데 이 자녀는요, 자기가 잘못하고 나면은 어쩔 때는 자기가 1등 안 하고 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창피당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 막 입을 뒤집어 쓰고서 안 나와요. 안 하겠대, 아무것도. 자기가 자꾸 못났다고 자기를 팍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팍 힘들어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그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자녀를 갖다가 똑같이 우리가 손가락질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얘가 다시 그 이불을 벗고 이불 속에서 나와가지고서 다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뛰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바라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걸 원하는 거지. 걔가 그냥 계속해서 잘못했어요. 나는 이런 애예요. 막 이렇게 펑펑 울면서 그거 그냥 울고 불고 그 몇 날 며칠 울고 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결코 그냥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요, 그냥 마냥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요, turn away. 예, turn away from the sin. 그러니까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죄를 짓던 그쪽에서 완전히 돌이켜가지고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거.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던 그 죄의 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 회개를 할 때 뭐 꼭 굳이 막 물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물,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만 진짜 회개는 돌아서는 거지. 그냥 운다고 마냥 나 죄인이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여러분 후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주님께서 다시 묻지도 않으세요.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지를 향해서 막 우리를 끌고 가세요. 원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아니 뭘 한 게 있다고 해서 이 죄를 가려지고 이 죄가 사해져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냐? 우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17절 보니까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18절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정죄의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원하라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그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죄를 지은 가늠한 여자를 만났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죄가 잘 보여요, 아주. 네, 죄라는 게 속속들이 잘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죄가 잘 보이다 보니까 뭐요? 네, 판단도 아주 잘하래요, 아주 깔끔하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면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 그래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요. 목적이 뭐냐면은 돌이켜가지고서 그 죄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디모데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어찌하든지 뭐냐면은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계속해서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그것이 목적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 당하지 좀 알지만 정죄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죄를 교정시켜 주시긴 하세요. 죄를 밝히 보여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을 알려주시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정죄감에 빠져가지고서 죄책감에 수치감에 빠져있는 걸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수치스럽고 죄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어찌하든지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죄를 지은다면은 여러분 안에 사망이 역사하긴 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거기 영 안에 오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해진 그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오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의 혼과 몸이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이고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산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고 성령님이 살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망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역사해요.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말이 사망의 역사지 이게 질병, 가난, 저주, 싸움, 다툼, 분노 이런 것들 등등등 모든 질병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을 때 뭐냐면 사망이 아직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 사망의 이거에서 뭐냐면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에베소서에서는 말해요.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 하더라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주시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세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아들과 함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가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누가 우리한테 잘해주면 우리도 잘해주고, 누가 우리한테 잘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사랑이잖아요. 당연한.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닌 그냥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서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나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예쁜 모양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런데 이거는 더 심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 하나님은 이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지옥이고,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고,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마귀와 함께 이렇게 짝짝꿍 되어 가지고서 죄를 지었을 그럴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 죄를 짓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이분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사랑을,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잘했을 때도 아니고, 그냥 있을 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그때도 우린 그러잖아요. 저럼 지옥과 마땅히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돈도 하나님께서는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린 물질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관심은 있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어떤 짭을 잡을까요? 이런 짭을 잡을까요? 저런 짭 잡을까요? 하나님 무슨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무슨 짭을 잡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시고 나서 먹기 좋은 나무들, 보기 좋은 나무들, 이런 거 다 뭐예요? 임의로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과 같이 꼭 이렇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그 잡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권적으로 밀어내세요. 그거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움직이세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잡은 하나님이 그냥 요셉처럼 강권적으로 밀어넣으세요. 인도해 버리세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할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요, 뭐든지 해봐라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포커스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목숨도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주실 만큼
정말 사랑하신 그 가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영혼. 근데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같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거 영혼권에 직결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요, 움직이시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아닌 하나님 나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뜻이냐 안 뜻이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거에 막 응답을 받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직결된 그 상황, 그것을 정면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시는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바로 영혼권이다. 그런데 그들이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디냐? 하나님 언제 오세요? 우리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피로 해방시켜 주시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안 믿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천국 가서 영광이 멀리가지만 이 땅에서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삶에서 사망을 맛보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싸우고 막 화내고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뭐예요? 지옥 경험하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기를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제사장의 그 의복과 그 신발을 신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진짜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걸 누리시고 그러한 이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50일 동안 할 거예요. 5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어떠한 권세를 받았고 또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50일 동안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있었던 그 죄의 삶에서 주님이 싫어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않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저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세상 바라봤지만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나의 눈이 하나님 보신 것처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세우신 계획이 목적이 되는 것처럼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진짜 주님께로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한 주간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눈을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